안녕하십니까. 자기대면 2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기대면 1은 1과에서 8과까지 기본적인 원리, 즉 변화를 위한 기본적인 원리를 다루었습니다. 그 원리에는 우리가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 혹은 4가지 단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자기대면 1의 변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타이틀을 요소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소 혹은 단계로서는 성경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즉 성경의 말씀에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고 해결하는데 분명히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 세 번째 단계는 그러면 이제 성경적 변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적 변화는 이 전체가 변화를 위한 것들이지만 특별히 성경적 변화란 벗고 입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벗기와 입기를 뚜렷하게 가지고 그 문제에 내가 직면해 있는 그런 나 개인적인 상황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성경의 소망을 따라 새롭게 입어야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 성경적 실천입니다. 이 성경적 실천이란 바로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문제가 다루어서 해결될 때까지. 그것은 결국 그 직면한 자신이 성경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이르를 때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실천이란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이렇게 4가지의 요소 혹은 4가지 단계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문제를 직면해서 다루어 해결하는 데 하나의 이론적 체계로 가지고 있다면 이제 자기대면 2는 구체적인 적용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대면 1에서 혹은 1에서 가진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그거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요소 한 요소 어떻게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고 성경의 소망은 무엇이며 성경적 변화와 성경적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체적인 적용 부분에서 13개과에 걸쳐서 문제들을 몇 가지 다루게 됩니다. 그 순서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중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 부분으로 다루는 주제는 자기를 다루기입니다. 자기를 다룬다는 것은 자기를 다루지 않고 자기를 이때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자기로 존재를 하는데 그 자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기본적으로 다루지 않고는 다른 모든
나의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분과 쓴마음, 분과 악독이라는 주제를 그 다음 주제로 다룰 때 이 분과 쓴마음은 바로 자기라는 그런 문제를 다룬 뒤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문제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간직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과 13과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다룹니다. 분과 쓴마음이 자기를 다룬다는 이 자기는 오직 나의 것입니다. 분과 쓴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건 나로부터 나왔다고 여기기보다는 어떤 상대가 있어서 내가 간직한 것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과 쓴마음 뒤에는 자연히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분과 쓴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그 다음에 다루는 것이 적절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 관계의 문제, 그리고 이어서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 그래서 이 대인관계나 결혼관계나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의 문제들을 다루는 이 세 적용의 영역들은 넓게 말하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과 앞에서 3과 해서 9개과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18과에서는 우울증을 다루게 됩니다. 이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환경에서의 문제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광범위한 거지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우울증에 대한 이 문제는 아주 만연되어 있는 일이고 이게 점점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이 우울증을 한번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19과에서는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다 시인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야기되는 또한 많은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는 어떤가 하는 것을 19과에서 다루고, 그리고 20과, 21과에서는 삶을 지배하는 죄.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중독적인 어떤 증상을 가지는 죄, 문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다루어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20과, 21과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과를 다룹니다. 이 22과는 결론입니다. 자기 되면 1과 자기 되면 2가 다 통틀어서 22과 결론이라는 곳에서 한번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되면 1, 2를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 되면 2가 구체적인 적용 부분을 다루고 있으면서 1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적용의 첫 번째 그 주제로 다루는 자기를 다루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10과는 국어와 같은 제목으로 국어에서 상을 다뤘다면 10과에서 자기를 다루기 하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 과는 핵심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암송을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10과의 핵심 구절 또는 암송 구절은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도 보면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죄에게 주지 말라.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죄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죠. 벗기가 있습니다. 죄의 무기로 드리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의의 무기로 드리도록 하는 이런 변화의 벗고와 입기가 있습니다. 이 과는 10과죠. 이 과는 국어와 더불어서 자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어는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소망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에서는 바로 자기라고 하는 것에 내재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두 개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또는 두 개의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비하, 자기 찬양, 자기 연민, 심지어 자기 칭호까지.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라고. 또한 시기, 질투, 탐욕, 욕심, 이것 또한 죄인데 왜 죄냐? 바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자기에게 몰두하는 데에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과에서는 성경적 변화와 성경적 실천을 다루게 됩니다. 국어에서 두 요소, 두 단계,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소망을 다루고, 지금
10과에서는 성경적 변화와 성경적 실천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두 개가 다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국가에서는 그런 큰 두 흐름 속에서 자기의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잘못된 그런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 국가를 통해서는 내적 성찰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적 성찰로. 그러나 십과에서는 외적 행위의 실천으로 또는 그 실천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와 십과는 자기를 다루는 주제는 같지만 포인트를, 관점을 약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과에서는 바로 변화와 실천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실천적인 관점에서 십과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특성이라고 언급하면서 바로 청지기의 도와 종의 도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현상 또는 그것이 결국 죄로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 보는 겁니다. 청지기의 도는 뭘 말하는가? 종의 도는 뭘 말하는가? 여러분, 청지기 그리고 종 같은 말이에요. 말은 다르죠. 언어는 다르지만 그냥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때는 청지기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그냥 종이라고 말하고 두 개를 다 섞어서 혼합해서 써도 크게 무리가 없는 어떤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즉 같은 말입니까? 결국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과의 끝에 가면 두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과는 우리가 로마서 6장 12절 13절이 핵심 구절로서 암송해야 될 것이고 십과의 목적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 집착하는 것은 죄이므로 그것을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생활을 입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십과는 원리도 등장하는 것이요 또 필요한 설명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과 자기를 다루기 하 단원에서는 원리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 다음에 있는 원리들을 자세히 소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십과에서는 세 번째 단계 혹은 요소인 성경적 변화에 대한 원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리 39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의 상황과 대인관계에서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한다. 자기 비하, 자기 찬양, 자기 연민에 죄를 짓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주님과 이웃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원리 39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다루었던 자기를 다룸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자기에 대해서 죽는 길이 최선이었습니다. 최고의 도전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이 곧 자기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위치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바로 자기의 몰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비하, 자기 찬양, 자기 연민, 심지어 자기 증오까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주님과 이웃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 이웃에게 종이 되는 그런 확실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원리 39번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를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구절에 가면 이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원리들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과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물론 로마서 마지막 부분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가 가진 마음과 같은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분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살아가신 그 자세,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반드시 취해도 되시는 분인데 그걸 피하시고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자세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일은 더없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원리 40번입니다. 여전히 성경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 40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게 되면 범하게 되는 시기, 질투, 탐욕, 욕심의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오히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위선이 없이 확고하여야 한다. 예, 원리 40번에서는 자기에서 나타나는, 이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어, 자기중심적인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드러낼 때 흔히 나타나는 시기, 질투, 탐욕, 욕심. 너무 자연스러운 자기 모습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선 없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도 성경에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시편 37편, 매우 흥미로운 시편입니다. 1절로 9절까지를 보고 또한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산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39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37편 1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네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것은 이 시편이 아마 노래하기 전에 이 시편 저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세상에는 행악자들이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왜 행악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점점 볼품없이 형편없는 그런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데 하나님도 모른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행악자들은 왜 잘 먹고 잘 사는가에 대한 불평을 하나님께 했다고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즉 시편 저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시편 37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봅니다. 시편 저자가 이해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으니까 이거를 기록했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에게는 상당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매우 엄중한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받아들여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물론 그 시편 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조금만 기다리면 너의 영원한 가치, 그 영원성이 돋보이게 된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죠. 다음은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세상의 가치로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로 입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 변화의 원리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원리 41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희생으로 당신을 값주고 사셨으므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이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돌보라고 맡겨주신 모든 것에 충성할 특권과 책임이 있다. 원리 41번에서는 어떤 벗고 입고의 변화를 말하기보다는 변화되어야 할 그 정체성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맡겨준 것에 대한 청지기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이나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나는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충성하라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 자기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 청직이요? 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다루기 네 번째 요소, 네 번째 단계인 성경적 실천은 어떤 원리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42번입니다. 성경적인 방식으로 계속 자신을 살피고 당신이 누구에게 승인을 받을까라고 하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라.
예,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종종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에게 뭔가 칭찬을 받을까,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워낙 우리는 사람들 간에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에 익숙하고, 또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의 측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누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42번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을까라고 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평가를 받을 그런 생각으로, 각오로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6장 3절, 4절과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예, 여기 핵심은 그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평가받거나 하나님의 기준에만 나의 것을 계속 비추어 간다면 누구에게 칭찬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계속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또는 하나님의 칭찬과 평가에 대해서는 귀에 들리는 것, 없는 것을 많이 느끼니까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그게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오직 마음을 다해서,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 주 앞에서 행한 것처럼 하라.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칭찬받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 때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만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원리 43번으로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교정할 수 없는 겉으로 나타난 결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오히려 당신은 남을 세우는 데 방해되는 모든 실제적인 당신의 결함을 교정하라.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우리의 결함이 있습니다. 나만이 가진 어떤 그런 결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매우 자기의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 원리에서는 오히려 겉으로 나타난 어떤 결함을 교정할 수 없는 일로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에게 심각한 결함이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함에 대해서 오히려 교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 겉으로 나타난 교정할 수 없는 결함을 고치려고 또 그것 때문에 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결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원리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신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없애주시기를 간구하는데 3번씩이나 했는데도 그게 여전히 있어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내적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결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데에 가진 결함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풀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2장, 아까 전서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10절에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 겉으로 나타난 그 고정할 수 없는 결함 때문에 내 안이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겉에 있는 것을 고쳐달라고 해서 그 결함을 없애달라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너무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안에 있는 그 결함은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안과 밖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그 결함, 이것을 이렇게 해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어떻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기에 대한, 자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귀한 성경의 말씀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리 44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를 증명하려면 당신은 위선 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계속된 실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선 없이 계속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